축복합니다. 사순절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특별히 지금 상황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재충전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 시대와 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다 이러한 지금 현상들로 흩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러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죠.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셔서 갈 때에 내가 남겨야 될 그러한 유산은 무엇인가? 그 자녀들이 살아갈 길, 살아갈 소망, 살아갈 그러한 기초,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바보도 알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세요. 똑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초심.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처음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말씀 순종을 향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정말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작은 그러한 은혜에도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활력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님들하고 이제 전화 신방도 하고 뭐 할 때에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제 기도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많이 울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상현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예. 지금 이런 교회에 못 모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렵고 뭐 다들 어려우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라고. 물론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은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힘듦이에요. 세종천성교회는 존립되어야 됩니다. 계속 존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울고 그러지만 이제 기도 영상 찍고 나서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영상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 그 교차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부르짖으며 또 눈물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주님과 갖고 나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러한 정직한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왜 시편에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말씀하실까요? 왜 울며 씨를 뿌려야 될까요? 왜 그냥 웃으면서 뿌리면 안 될까요? 시편 2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떨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까요? tremble 우리가 떠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것과 우리가 떠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에 겨워 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받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카데미상이나 이런 그 유명한 시상식 그런 데 보면은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울든지 안 울든지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슬픈 현실인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해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종료주일을 마치고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츠렸다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죽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라 그러죠.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인정받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we have to remind ourselves.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동행일기입니다. 잊기 싫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작업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저녁 시간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저는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제 안에 가능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디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라 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뭐냐?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에 고통의 그 해산의 그 진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진통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름이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현상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그 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때, 그 때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 말세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나 뭐 그런 어떤 자연의 재해 뭐 그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퍼짐으로 사람들 그러한 현상도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우리가 저도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어떤 사람이 뭐 마스크를 뭐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해가지고 100몇십억 원을 뭐 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좀 조금만 속이고 내가 조금 눈 감으면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또 애기들 키우는 분들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좀 이렇게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우리가 덜어 안고 나누고 그러한 것에 머리가 확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냥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 자신이 자꾸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내 배가 고프고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조차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불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 위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에서는 우리가 정부와 협조하고 하면서 저희 이제 대평동 주민센터에서 칭찬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각오해요. 일단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어떤 특정한 말을 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근데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감옥에 저는 가야죠. 손해 봐야죠. 근데 그게 대단한 거냐?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드릴 거는 이 몸밖에 없어요. 참 어떤 때는 참 죄송해요. 그 몸도 드리기가 아까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얘기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커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그거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고 그 다음에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모르겠어요. 구원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믿으면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정말 어떠한 과학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하고 더 다차원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과학이 역사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나를 있게 만드는,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나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원자력 것 같은 그러한. 저는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잖아요.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이거를 파고드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The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지은이는 is God. 하나님이세요.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생각은 His ways are higher than ours.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과 우리 차원은 다른 것인데 그분의 차원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도 읽으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잘 알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러한 말세의 세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축복된 삶이죠. 주님을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청약 날짜를, 당첨 날짜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월급 날짜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하는 그 사랑하는 연인 만나는 거 기다리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정산하고 할인 정리하고 얼마나 벌었나 그 시간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기다릴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세대. 그것이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자꾸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산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가 무정하지 않고 원통행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고 사납지 않을 수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워요. 살아있을 때에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거 못 해본 것 같아요. 두려워요. 힘들고 무서워요.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요. 나 오늘 뭐 해야지? 이것보다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이거 산제사 아닌가요? 입에서 운전할 때나 아니면은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씨 이렇게 나올 때에 아이씨 나오는 그 입을 딱 붙잡고 혀를 붙잡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 산제사 아닐까요? 그냥 밤에 피곤해가지고 마지막에 스트레스 풀 겸 그냥 TV 보다가 자는 것보다 잠깐 TV 끄고 말씀 잠깐이라도 피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계시죠? 그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잘 뻔했네요. 이거 산제사 아닌가요? 저는 이게 산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산제사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은 것부터 드려지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세의 징조의 삶이 아니라 그 말세의 징조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가운데에 아직 빛과 진리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십자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는 비결이니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